할렐루야. 오늘날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죠.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코로나19, 차별금지법 문제, 온갖 범죄, 정치 경제 문제, 사회 구조 문제, 환경 문제, 대기, 토질, 수질, 오염 문제, 다 이런 거 인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육체, 정신, 영혼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양심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 문제는 결국 인간, 나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는데 흙으로 된 육체와 일신이 존재죠. 또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간 최대 문제, 근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인간 육체의 어떤 질병 문제도 아니고 그것도 문제지만은 정말 진짜 문제는 영혼의 문제, 양심의 문제, 이 죄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이 죄란 뭐냐면은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했습니다. 죄, 하마르티아, 이 관역에서 벗어난다. 하나님 법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죄죠.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불의, 불법, 불신, 믿지 않는 거, 불선,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죄라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0절에 23절에도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어요. 범죄한 아담 이후 사람은 다 죄인으로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의 뿌리는 뭐냐면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했어요. 곧 합당하지 못한 일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거,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 능욕하는 거,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한 거, 배약하는 거, 무증한 거, 무자비한 거,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많은 죄, 그 열매 죄들의 뿌리 죄가, 근원적인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하나님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주인되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거, 그것이 자유가 아니고 그것이 근원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책망하는 죄, 성령 하나님이 책망하는 죄, 그게 뭐냐?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예수님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데 이 무슨 죄냐? 예수를 믿지 않는 죄라는 거죠.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가?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왜 죄가 인간의 최대 문제냐면은 이 죄의 삭선 사망이라 하기 때문에 사망. 로마서 6장 23절에 예레미야 2장 13절 19절 등에도 보면 악이 뭐냐면은 고통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버린 것과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죄악이다 했어요. 그것이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사망. 죄를 기억한 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사망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행상이시고 예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했어요. 에고 에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영접지도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배척한 죄가 근원적인 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 핵심도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했습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25절부터 또 보면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곧 구약 성경 핵심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분이신데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메시아다. 왜 안 믿느냐? 왜 마음에 들이 믿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시는데 믿지 않는 죄가 큰 죄라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24장 본문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44절부터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 구약 성경의 핵심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구약성의 핵심 내용이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에 관한 건데 그리스도 메시아 고난을 받고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또 그 이름 메시아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런 내용이 이렇게 실현된 거, 이루어진 거, 예수님께서 자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한 사건, 이 구약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이거 인간 최대 문제, 근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잖아.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구약 성경 전체 기록된 핵심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그 죄 용서받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된 것이 구약성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성경의 핵심 내용대로 이루어낸 그리스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정의는 바로 너희다. 너희들이 부활의 몸을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만져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대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해결하잖아요. 47절에. 이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해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우리 구원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다. 죄 용서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죄 용서를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얘기뿐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도 에베소 1장 7절에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히브리 10장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는 하나님 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은 곧 하나님의 피를 흘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무엇을 다 이뤘습니까? 인간의 최대 문제, 근본 문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인간 최대 문제, 근본 문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죄, 성령님이 책망하신 죄,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 와서 세상을 책망하실 때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책망하신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신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범죄하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신, 즉 하나님으로 선포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 가장 악랄하고 가장 무서운 죄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 큰 죄죠. 가장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믿지도 않습니다. 예배당에 출석해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뭐냐 하면, 회개가 뭐냐 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로마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해야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주셨느냐 하면 주가 되시기 위해서. 왜 부활하셨나? 우리 주가 되시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부활 목적이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해결한 주인이 바뀌는 것이 해결죠. 나 주인에서 예수님 주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저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뿐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가 뭐냐 하면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은 여전히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며 산다면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자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도 않고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된 죄가 가장 악랄하고 무슨 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되죠. 믿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 마음속, 내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해서는 안 되고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는 그 인간 최대 문제, 근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맞죠? 우리 인생이 살아보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이성에도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과학에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다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놀라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47절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사명이 있어요.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가서 온 세상에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도 않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 사람 만들어라는 거예요. 새 사람 만들어라는 거예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우리 49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우리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할 것을 당부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불신자들 속에 역사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악한 영들을 이기고 악한 영들에게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을 잘하려면 결국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무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 전파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날 같이 이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이 또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고난을 받으면서 막 전했죠. 그리고 순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영생을 얻고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성령 충만한 권능으로 부활 복음을 날마다 전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찬양하며 주님